저는 오늘 여러분을, 한 몸이었던 여러분을 떠나는 이 성찬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증명할 길은 지금 교회 다닌다는 것, 아니면 이전에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다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솔직한 제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연결해 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만나고 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 저는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몸짓으로 뭔가를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의 하나님을 알아보셨던 적이 있던 것은 제가 교회의 사제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들 서로에게, 때로는 내 자신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50년을 인생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제 의지로 교회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의무경찰로 다녀왔는데 주일에 순찰 시간에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 제 후임하고 순찰을 나가면 그 친구에게 어디 좀 알아서 가 있으라고 하고 저는 몰래 교회에 갔습니다. 부평역 파출소 뒤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들키면 이제 영창에 가야 되는데 한 6개월을 다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회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는 어린이였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가는 것, 그냥 교회에 가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고 길을 잃고 미완성이라고 안내받지 못한다고 여겨지신다면 더 복잡한 신학적인 원리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해법을 찾는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그냥 주일마다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1시간이라도 가 계시라고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라는 그 여러분과 저의 공통의 실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지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현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교회라고 규정하는 사제입니다. 교회주의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 가져 하면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신학적으로도 제가 증명해야 하니까 신학적 증명으로 해드리면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사건, 어디서 교회가 생겨났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내리셨을 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저는 하나님이 손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과 앞뒤에 인간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교회가 생기게 하도록 그랬는지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형성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에게 맡겨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의 두 가지 축인 복음 성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 성경으로 듣는 바울의 서신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는 항상 교회에는 많은 분란과 싸움이 있어서 바울이 그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게, 교회로서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다만 그 만남의 앞에는 인간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자 당신의 가장 닮은 형상이신 아들을 죽임당하는 살해를 당하셨는데 그 살해자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숨결을 넣으셔서 부활하게 하셨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상실, 당신 자신의 아픔에 반응했던 행동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애초에 복수와 처벌과 증오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회복만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알아차릴 그 분명한 사건으로 하신 일이고, 그게 20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과 진리로 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수원교회 식구들도 이 교회가 각자에게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예수님 만난 것이고, 낡아가는 이 교회를 지키고 돌보면서 예수님을 돌보셨던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교회를 우리들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마주대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지체로 각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저에게도 예수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수원교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예수님은 이 제단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1년에 52주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교우님들은 저에게 예수님의 여러 육신이셨습니다. 너무나 포근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농담하는 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농담할 줄 몰라서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할사제 신부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 제가 어려워하는 게 그분을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신부님께 다시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좀 무섭게 하는 분처럼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존경해서 그럼 형이라고 한번 불러. 여러분이 때로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게 성령은
기독교의 영이기보다는 수원교회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교우들의 생활을 만들어내고 우리 서로를 매일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게 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모든 섭리와 인도와 이끄심의 에너지와 파동이 제게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러 상황들도 오늘 제가 맞이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수원교회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순종하면서 세상 기준과 다른 조금의 그 차이를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못 참아서 예수를 죽였던 그런 우리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오직 당신 아들을 살리려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게 아이러니하죠. 살인자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제가 처음에 가졌던 화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는 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계신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과 운명의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세워진 교회, 자기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원교회를 잠시 만나보십시오. 그 수원교회가 여러분의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전부라고 저는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우리는 같이 내던져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말하는 거죠.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가보니 제자들과 함께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원리,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원리라고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 감춰진 영혼의 몸짓들은 교회를 온 게 아니라 교회를 옴으로 인해서 예수께 몰려들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의무 때문에, 책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예수께 몰려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 먼저 예수에게 몰려들었던 이 삶의 모습을 빨리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몰려든 그들을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 몰려들 때 인간은 거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병이 고쳐집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병이 뭘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방해하는 우리 내면에 밀쳐내는 한계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악한 마음, 필요 없다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심리와 정신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당하다가 하나님의 그 평안한 인격을 잃어버리고 날카롭게 돼갖고 삶을 날카롭게 반응하고 널뛰는, 파괴시키는 신경증이 저는 오늘 예수께서 고쳐주신, 교회 안에서 고쳐주신 그 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삶의 감옥에 갇힌 불쌍한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 대단한 힐러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힐링 아십니까? 힐링이 뭐죠? 무슨 뜻이에요? 치유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힐링은
힐링의 존재적인 의미, 힐러, 그 평안함 자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평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교회만 오면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으로 교회는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모습대로 깨졌던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맡은 뒤부터 더 이상 교회는 그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마음과 정신과 삶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과 크게 차이 없이 우리에게는 신경증이 생기고 정신증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의식은 예수님 안에서도 그 치유의 영으로도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의 피정을 다 못 마치고 왔지만 오는 중에 수도원장 신부님과 제가 앞으로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새로운 임지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회에서는 이런 걸 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구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기도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신부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하지도 못하는데 교회 가서라도 나 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해, 이런 소리 그거 두려워서 얘기 못하지 않고 나 조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병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면 그거면 교회가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 피정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본래가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예수에게 몰려들었던 공동체였고, 그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서 누구든지 다 나았고,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께 다시 몰려들어서 예수를 만졌던 자리, 그것이 이 세상의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주일 이 예배는 성체성사, 예수님을 만지다가 못해 그분의 살과 피를 뜯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를 받는 겁니다. 한없이 베푸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하심과 용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나의 교회이고 그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수원교회는 생길 때부터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예수께 몰려든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렸던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사람에게 미움사고 쫓기고 욕먹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가 말하셨던, 약속하셨던 행복을 말하셨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우는 사람들에게 웃게 될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미움사고 쫓기고 욕먹고 누명을 쓴 그런 무너진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125주년인 올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그런 일을 실제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회장님으로부터 별세한 모든 교우님으로부터 세교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이 얼마였건 간에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 팔복선언으로 말하는 복의 선언으로 말했던 일들이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일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바로 여기에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아 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예수님 말씀과 달리 부요하고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인 수원교회에서 오랫동안 사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누렸고, 저를 가슴에 품으신 교우들의 그 마르지 않는 칭찬, 이걸 뭐 제 말로 하기엔 좀 그런, 마르지 않는 칭찬을, 하여튼 원고가 그렇습니다. 마르지 않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그것들이 너의 위로를 이미 다 받은 것이고 이제는 굶주릴 날이 올 것이라고, 이제는 불행해질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부유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교우들이 주는 그것만으로 어느새 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생산물로 모든 것을 대처하려고 했던 저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삶도 마음도 가난한 사람으로, 조금은 지금보다 굶주린 사람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요새 계속 울고 다니 우는 사람으로, 미움을 사고 내쫓기게 보이는 욕먹고 누명을 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저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교회의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은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과 치유가 벌어지고 그 자리로 몰려들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다시 온전해지는, 저는 수원교회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영은 수원교회와 넙성리교회의 하나님의 영이 협력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을 겪어야 하는 제게는 죽음을 겪는 것 같은 상실의 고통, 방향을 다 바꿔야 하는 혼돈, 그리고 익숙했던 옛것을 뼈아프게 단절해야 하는 아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하고 방향을 바꾸는 듯한 성장통을 가장 사랑하는 수원교회 교우님들의 품에 안겨서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도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 자리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가 물려받은 교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원교회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기적의 힘이 나와서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는 그런 열린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 좋았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열린 공동체를 우리 수원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영원토록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도록, 그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도록 그 교회를 함께, 따로 그러나 함께 세우는 것으로 우리 아름답게 그 시작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나 교리 같은 껍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인간마저도 탓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던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 그 좋은 것을 믿고 함부로, 지금 너의 판단이 어떻든지 간에 그 좋은 것을 함부로 내버리지 말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얼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